사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유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너무 이게요? 흥미로운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찾아온 시온의 뭐죠? 저희 오늘은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성서 탐독마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모세오경 성서 탐독마당 과정을 이제 시작했죠.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보다 이렇게 제대로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의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께서 또 뭐 외경에 대한 부분들, 다른 역사적인 부분들, 히브리어 원어적인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너무 좋죠.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이거는 어떤 판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중심을 잡기에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걸 다 아시려면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갑자기 민망해지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좀 성경을 통독한다는 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성경 본문을 일단 읽는다는 게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설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문을 보면서 밑줄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통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광고 때부터 예. 꼭 4가지 형광펜을 가지고 와서 네. 하셨는데 네. 그 밑줄 긋는 거 어떠세요? 김자매님? 저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네. 속도를 천천히 네.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66권을 다 칠하면 되게 기분 좋.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포인트들을 몇 가지 조금 훑어볼까요? 창세기 1장 좀 어떠셨나요? 창세기 1장 너무너무 흥미롭고 자극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2가지만 기억하자 했는데, 오. 하나는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첫째 날이 아닐 수 있다. 저는 당연히 태초면 첫째 날이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그쵸, 있겠죠. 이거 뭐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다. 두 번째는 1장과 2장의 세계관이 다르고 저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저같이 성경 1자 말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창세기는 많이 읽거든요. 네네네. 근데 1장 잘 읽다가 2장부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그냥 덮어두고 그냥 계속 읽었는데, 이제 1장과 2장의 세계관이 다르니까 딱 해결이 돼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을 나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1장 31절에서 나눴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장 4절부터 2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후반절부터? 네. 왜 이렇게 나눴냐? 사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유인데 이걸 나눈 사람은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출판하기 편하게. 이게 너무 이게요? 흥미로운데. 희종자매님은 어떻게 기억에 남으시는? 저는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스토리에서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네. 이게 처음으로 명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게 이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과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답은 히브리서 11장이 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기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성경 안에서 찾으면 가장 분명한 바람직하네요. 이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뒤로 가면 창세기 내용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1자 3장 뒷부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네, 3장 16절. 네, 관계적인 파괴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부분이라는 그 포인트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도 말씀 듣고 동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뭔가 너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주종 관계 같은 느낌이 또 날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관계의 서로 파괴다. 지배하려고 하는 네. 관계의 파괴죠.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이런 관점이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대한 것도 나이요? 다들 900 몇 살, 900 몇 살.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산 거야? 막 어떤 포인트가 있죠.
1000년을 넘지 못했다. 아, 네, 음.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아무리 오래 산 네. 사람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0? 9살. 성경 1자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인데 하나님의 하루도 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아, 저 그 부분도 기억 남아요. 유일하게 그 하늘로 올라간 아들, 이름이 에녹, 뭐였죠? 에녹. 아, 에녹.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성경 1자 과 엘리야. 엘리야. 딱 2명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들이죠. 사실 성경 속 인물하면은 모세,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또는 다윗, 뭐 솔로몬 이렇게로 네. 좀 많이 유명한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소했거든요. 아, 이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 아, 네, 네, 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에녹 얘기 이제 강의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얘기를 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윤영은 집사님께서 한번 죽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서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주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테이크거든요.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테이크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통 에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녹이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승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사실은 승천했단 말은 없어요. 사라졌다? 그냥 안 보였다? 데려가셔서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승천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승천의 관점으로 본 것이 바로 에녹서예요. 아, 에녹서. 예, 그러니까 주전 200년경에 쓰여진 건데요. 굉장히 이제 최근에 쓰여진 거죠. 외경인 거죠, 외경. 예, 그러니까 성경 관점에서 최근이죠. 예, 우리에게는 그것도 고대지만 그러니까 아마 에녹서를 쓴 사람이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네. 적어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라는 인물의 신비성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에녹이 승천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 부럽잖아요. 죽지 않고. 그러네요. 우린 죽음이 무서운데 네. 죽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우주선을 탔나? 엘리야는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엘리야는 정확히 이제 나오죠.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으로. 예, 예. 그러니까 승천이죠. 아. 그런 존재는 2명밖에 전 역사 속에서 2명밖에 없죠. 저는 그 셋째 주 하이라이트 예. 중에 하나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대한 사람의 딸. 세 가지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성경 1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놨죠. 교회 블로그. 그럼 저희 채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멜기세덱 얘기도 좀 해주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 아, 멜기세덱의 이름 뜻은 나의 왕은 공의로우시다. 아. 세덱이 체데크. 체덱. 와. 맞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들이 네. 다들 숫자로 변환이 돼서 또 다른 해석법도 맞아, 적용이 맞아.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네. 정말 너무 새로운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창세기 14장에서 신할 동맹하고 사해 오동맹이 네. 전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그 사해 오동맹 쪽 왕의 이름들이 이제 웃겼죠. 악한 자 뭐 예, 이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소돔왕 베라, 예. 아그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고모라 왕 비르사도 역시 악함으로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진짜? 저희가 어디서? 그러니까요. 네, 힘들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또 12장에서 예. 저희가 항상 약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네네. 이렇게만 항상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이다. 아, 네네. 네, 그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자체가 아니라 너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와야 그렇죠. 복을 받는 거지. 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좀 우리는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날부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통로에서 제가 복이다. 나에게로 와라. 네, 그렇죠. 네, 그런. 모세,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또는 다윗. 노아의 방주. 네. 목사님께서는 그 성경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 거의 한 6개 정도인가? 네. 다 보여주시면서 네. 네. 되게 신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맞아. 자리에서 다 쓸어. 네, 그러네. 맞아요. 네. 아 근데 그 홍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물, 그러니까 바다 이 부분이 네네. 악의 세력을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성경을 읽는다든지 찬양의 가사에서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조금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의 시간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전반적으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근데 그게 성경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하지만 성경 안에서 바다가 혹은 물이 언제나 나쁜 메타포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생명수,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혼돈을 상징하는 메타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혼돈의 바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 자체가 이 그런 말이.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정말 가면 갈수록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네. 빨리 이 성경 한 권 전체를 네. 듣고 싶은. 네. 네. 제가 이런 피드백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좀 처음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가 7시부터 10시니까 3시간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항상 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두 분은 이제 재밌다고 하시니까 이 둘하고만 하고 목사님은 예. 근데 하시면서 어려우신 거라던가 네네. 좀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이제 난이도 조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과 또 진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더 미시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네. 중간중간에 끊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절도 혹시 또 좀 어렵지 아무래도 않을까 그 평신도와 그래서. 신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우시다는 거죠. 네네네. 그 진도에 대한 거는 왜? 3개월 동안 모세오경을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느려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네. 이게 늦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빨리 나간다기보다는 생략을 네.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구나.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왜 둘째 주에는 네. 1장 2장 했는데 셋째 주에는 막 10장씩 맞아요.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건 이제 원래 그거는 딱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1장, 2장은 워낙 중요하고 짚을 그런 것도 게 많아서 거기까지는 딱 진도에 맞게 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한 20장씩은 나갈 거라고 생각. 앞으로 또 출애굽기도 너무 재미있고 네. 레위기도 너무 재미있고 레위기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나누고 싶고. 레위기부터 어떻게 또 이렇게 풀어나가시면서 또 흥미있게 해주실지 정말 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까요? 레위기 때부터 이제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별명이 있잖아요. 레위기, 내 위기. 네. 성경 1장 레위기 전공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특강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네, 앞에 저희가 찬양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음. 네, 저는 원래 10분 전에 마치면서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진도의 압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끝나기 전에 그래도 찬양 한 곡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조금 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서 탐독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다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